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의 묘수명 예수의 노예. 자신을 부인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결정은 내릴 필요가 없다고 배우며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되 자기 부인의 정신은 까마득히 잊은 채로 살아간다.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와 충돌한 탓이다. 그 결과 교회에서도 소비주의가 팽배해졌다.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소비자의 태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라고 묻는다. 켄 블랜차드가 쓴 책 중에 열광하는 팬이라는 명수가 있다. 이 책은 고객을 만족시켜 자기 위해서 열광하는 팬으로 만드는 기술을 설명한다. 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교회의 친구다. 한 번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교회 중직자에게 그 책을 읽게 하면 교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책이 탁월한 경영서이고 교회에 유치하기에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제자를 부르기에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고객 숫자로 성도의 크기를 잰 탓에 회사로 변질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고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쭐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제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대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선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교회 쇼핑을 나온 사람들에게 되도록 제품의 좋은 면만을 내세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교회는 원하는 것 여기에 다 있다 라는 메시지만을 보낸다. 예수님의 전부를 포기하라다. 하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자기 부인을 하라 보다는 좋은 대로 하라는 옛 버긴 광고에 더 가깝다. 그러니 요즘 교회의 제자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열광하는 팬만 득실거릴 수밖에 없다. 소비주의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그리는 제자의 이미지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제자를 노예로 묘사한다. 소비자와 노예는 극과 극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노예의 삶과 자신의 부인하는 삶이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노예는 재산도 가질 수 없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심지어 개인적인 정체성도 없었다. 노예에게는 퇴근도 없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다. 노예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자신을 노예로 소개했다. 베드로우스의 첫머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이며 변화산 현장에 있었고 오순절에 설교를 한 베드로가 아닌 종 시몬 베드로로 소개한다. 요한과 디모데 유다도 자신에게 같은 명칭을 붙였다. 야고보는 자신의 소관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자기소개로 시작한다. 바울의 로마서는 노예라는 단어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쓴 소관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노예 제도는 기껏해야 안타까운 과거사일 뿐이지만 로마서의 독자들은 종살이의 고통을 돈으로 목격하며 살았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된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쌓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베스트셀러 성경의 저자 바울이라고 하면 오죽 좋은가.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한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는 내 영혼 가운데 한 명이다. 그가 쓴 사형이라는 전도책자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 부 이상 배포되었다. 그의 협력으로 찍은 영화 예수는 660개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명의 실금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는 단 두 글자만 새겨져 있다. 예수님의 노예.
자신을 부인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으뜸으로 친다. 그리고 자신을 챙겨야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 탐닉에 극복에 걸리는 자기 부인의 부름과 정면으로 배치돼 보인다.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며 좋은 차를 끌고 남부럽지 않은 휴가를 즐겨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그런 가치관이 비어있는 대답이 돌아온다. 커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고 있다. 성경은 인생 최대의 소명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노예는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예로 보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노예로 보는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구절을 읽고 그분의 신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야훼로 번역한 게 아니다. 신약에서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개 쿠리오스. 이 단어는 노예 시대의 단어로 노예의 주인이나 소유주를 지칭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언어는 둘로스다. 둘로스는 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 아니 노예밖에 달리 연결시킬 단어가 없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130번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개 종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는 노예로 번역해야 옳다. 성경 시대의 독자들은 둘로스를 노예로 이해하고 신약을 읽었을 것이다. 종과 비슷하면서도 꽤 다르다. 종은 남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만 노예는 남의 소유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이 노예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선생이고 저는 학생입니다.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당신은 주인이고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실질적인 의미다. 지금의 수리남에 세워진 남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 선교사들은 근처 섬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섬의 주민의 대부분은 섬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플랜테이션의 주인들은 노예끼리만 말을 섞을 것을 허락했다.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노예들에게 다가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묘안은 그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 기후 속에 노예로 고생한 끝에 선교사들은 많은 노예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 선교사들은 훨씬 전부터 이미 노예였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자기 부인의 행복,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노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보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 상태가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초대하고 계신다. 과연 스스로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을까?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구약에 보면 스스로 노예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6년간 노예로 일한 뒤에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이런 종류의 노예에 대한 설명이 있다. 주아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않아야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런데 많은 신학 기자가 스스로를 이런 노예로 묘사한다. 그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으리라는 예언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노예를 의미한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노예는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긴 사람이다. 전 재산을 주인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을 내걸 자격이 없다. 노예가 되긴 하겠지만 자동차만큼은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쉬어야 합니다. 전망이 좋은 방도 필요하고요. 협상은 없다. 노예는 그저 제 모든 재산과 제 모든 전체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고백이다. 하지만 왜 남의 노예가 된단 말인가? 좋아서 노예가 계약서에 설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신명기 15장에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려는 이유가 나와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거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에다 자신의 존재까지 내어놓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자신을 부인하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22절을 보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이지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다. 청년은 자신을 부인하면 삶이 힘들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너무한 요구 같은가? 하지만 내 주인을 관해서 좀 들어보려는가? 내 주인은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세상의 가축이 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 주인의 한마디면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진다. 주인께서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인생이 조각나지만 내 주인은 인생에 깨진 조각들로 멋들어진 모자이크를 만들어내신다. 녹초가 되었을 때 주인께 찾아가면 지극히 평안한 쉼을 주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주인의 노예가 되면 그분이 아들이며 딸로 삼아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신다. 교회 열강하는 팬이 아니라 경영자와 판매원, 의사, 교사, 학생 등 갖가지 모습으로 한 노예들로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 권리포기 증서라는 법정 문서가 있다.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이 증서를 쓰면 해당 재산을 대한 모든 권리가 상대방에 완전히 넘어간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복잡한 서류 절차는 없지만 일종의 권리포기 증서만큼은 써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직업, 가정, 자녀, 미래까지 자신의 전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인생의 권리 포기 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밀러드 플러는 29 백만장자 바늘에 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사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귀가해서 보니 아내가 딸랑 네모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다. 그는 사방을 뒤진 끝에 토요일 밤 뉴욕시티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새벽녘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내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마음은 텅 비고 영혼은 시들어져 있었다. 아내는 죽을 마음으로 되살리고 싶어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다. 부부는 그 호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노라 결단했다. 이튿날인 주일 부부는 가장 가까운 침례교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자 부부는 며칠간 겪은 일과 지난밤 내린 결단을 목사에게 털어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밀러드의 말을 들어보자.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목사는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이었다. 이 밀러드 부부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역단체를 세웠다. 헤비타트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부자 청년 비유의 요지다. 요지는 돈과 그 돈을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름 라디오 2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